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1일 연중 제16주일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는 박경순 수산나, 장은호 세실리아, 김영순 아네스, 양명호, 변영숙 로시아, 김상숙 데레사, 이세호, 이낙순 스테파노, 조규순 수산나, 이보견, 김승호 프란치스코, 최모종 마리아, 김기래 모니카, 유수님 아나다시아, 최원식 바르나바, 낙태 영혼, 이상군, 정영분, 이현숙 레지나, 조항일 베드로, 김예분 엘리사벳, 김영달 야고보, 박추월 마리아, 이규현 마르코, 정재동 도마, 이민기, 김성엽 요셉, 김순동 마리아, 이선유 이냐시오, 장경선 마리데레사, 이기목 아우스틴, 이순성 세실리아를 위한 연미사와 장학회 회원들, 연령회 회원들, 독서단 단원들, 고강의 수산나, 조서한 다니엘, 신건숙 마리아, 이지영 이사벨라, 조미애 에밀리아나, 고관섭 미카엘, 나도열, 송경희 마리아 막달레나, 성 아우스팅, 이아가다 부부, 이서아 로사, 임지훈, 이근용 프란치스코 가정, 이종님 마리아 막달레나를 위한 생미사가 봉헌되겠습니다. 오늘은 연중 제16주일이며 농민주일입니다. 교회는 주일마다 함께 모여 주님의 파스카를 경축합니다. 말씀과 생명의 빵 안에 계시는 성자를 알아뵙고 그분을 참된 예언자요 목자로 모시어 영원한 기쁨의 샘에 이르게 하여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시다. 보라, 하느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주님은 내 생명을 떠바치시는 분이시다. 저는 기꺼이 당신께 제물을 바치리이다. 주님, 좋으신 당신 이름 찬송하리이다. 오늘은 본당 자선주일로 2차 봉헌이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입당성가 439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연중 제16주일이며 농민주일 미사로 봉헌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은총을 인자로이 더해 주시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언제나 깨어 주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키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1독서가 봉독됩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불행하여라, 내 목장의 양떼를 파멸시키고 흩어버린 목자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을 두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버리고 몰아냈으며 그들을 보살피지 않았다. 이제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벌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런 다음 나는 내가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나라에서 살아남은 양들을 다시 모아들여 그들이 살던 땅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은 출산을 많이 하여 번성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 줄 목자들을 그들에게 세워주리니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잃어버리는 양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그 싹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며 세상에 공정과 정의를 이루리라. 그의 시대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리라.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정의라고 부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의 생기 돋우어 주시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소라.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소라. 오늘의 제2 독서가 봉독됩니다.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제 한때 멀리 있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느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다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또 그 모든 계명과 조문과 함께 율법을 폐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당신 안에서 두 인간을 하나의 새 인간으로 창조하시어 평화를 이룩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양쪽을 한 몸 안에서 하느님과 화해시키시어 그 적개심을 당신 안에서 없애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시어 멀리 있던 여러분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이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 양쪽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와 자기들이 한 일과 가르친 것을 다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갔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모든 고을에서 나와 육로로 함께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다다랐다.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연중 제16주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오늘 복음, 마르코 복음 함께 우리가
봉독해 보니 그 중에 6장 31절의 말씀,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이 말씀이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 또 휴가가 될 수도 있겠죠. 피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피정은 일상 안에서 할 수 없고 일상을 떠나 피세정념, 피하는 거죠. 세속적인 것을 정적인 곳에, 조용한 곳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또 비는 또 그칠 것이고, 또 조만간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이제 방학을 할 것이고, 또 방학을 맞았으니 또 자녀들에게 또 추억을 만들어주고, 또 가족과 함께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도 분명히 이제부터 아마 휴가 계획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다로, 산으로, 해외로 어디든 다 좋습니다만, 휴가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일상에 찌든 분들, 그러니까 사회생활 아니면 또 집안일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자매님들은 내 손으로 밥 안 해 먹고 조금은 이제 우리가 쓸모없을 것 같은 단어가 바로 빈둥빈둥인데, 그 휴가 때는 이 단어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한편 어떤 이들은 휴가를 더 아주 그냥 이 아까운 시간 1분 1초도, 특히 어디 해외에 가서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일상을 떠났으니까 그 나라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바쁘게 몸을 혹사시키는 분들도 계시죠. 만약에 외국인이 이 연수동에 휴가를 왔다. 만약에 계획을 이렇게 짰다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침 6시에 기상. 자, 6시 30분까지 침구 정리 및 세면. 6시 30분에 청량산 등산. 7시 45분에 아침 식사, 콩나물 국밥. 9시 30분에 스퀘어원 방문. 12시 15분에 여기 바닷가재 랍스터 식사. 그 다음에 CGV 1시 30분 영화. 이렇게 하면 아마 휴가 갔다 오고 나서 좀 더 쉬어야 될 거야, 아마. 이건 휴가가 아닐 겁니다.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오고, 이게 남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아마 해외에 한번 갔다 오면, 만약에 휴가로 휴가철이 지나고 아마 우리 본당 신부님, 또 이게 특히 홍영기 신부님 고해소에서 아마 붐비겠죠. 고해소가 거기 가서 성지순례가 아닌 이상 주일 미사 빠졌다는 신자분들의 고해 성사를 듣는 어려움도 사제들에게 그맘때 있습니다. 휴가라는 것이 늘 세속적이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내 일상을 열심히 살았으니 좀 무질서하게 좀 놀아도 되지 않아? 내일이 없는 것처럼 좀 놀아도 되지 않을까? 휴가 기간에는 신앙생활도 조금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 신앙생활의 방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원래 휴가는요, 지금처럼 세속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휴가와 일상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휴가도 일상의 연속인 것이고, 직장에서도 휴가가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휴게 시간도 하루에 딱 정해져 있죠. 휴식은 가장 하느님다운 하느님적인 것이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을 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휴식은 바로 여기에서 근거합니다. 하루 쉬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 안식일. 지금은 토요일, 다음 날이 주일입니다만, 지금은 토요일부터 보통 이게 주일 개념처럼 또 이렇게 일상을 5일 근무를 하면서 쉬고 있죠. 근데 이
쉬는 이 시간들이 세속을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고 거룩하게 일을 하며, 일을 한다는 게 또 부정적인 의미일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너무 파묻혀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쁜지 잘 모를 때가 있죠. 그것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휴가 기간이죠. 내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느님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휴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찌들었던 일상에서 다시 활력을 찾는 거 중요합니다. 너무 거룩하게 지내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몰려드는 군중 때문에 사실 인간적으로 너무 지치셨죠. 심신이 아마 필요하셨을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자,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휴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이야기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어떤 수도원에 두 수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베네딕토 회처럼 일하고 기도하는 그런 영성적인 정신으로 살아가는 수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일을 하죠. 밭에 나가서 그맘때가 또 수확 때라 낫을 들고 두 수사님이 이 밀을 베어서 단으로 묶는 일을 낮에 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된 일은 이제 1시간마다 이게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선 첫 번째 수사님은 쉬지도 않고 아침 9시부터 점심 때까지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점심 먹고 잠깐 쉬었다가 또 해질 때까지 일과 시간 저녁 기도 전까지 또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수사님은 1시간, 그러니까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근데 나중에 해가지고 얼마큼 일을 했는지 그 결과물을 보았을 때 쉬지 않고 일을 한 수사님보다 쉬엄쉬엄한 수사님의 수확량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난 열심히 했는데 첫 번째 수사님이 약간 놀라면서 물어봅니다. 다른 수사님한테 나는 쉬지 않고 일했는데 틈틈이 자네는 조금 이렇게 놀면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 그 비결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두 번째 수사님은 전 틈틈이 쉴 때마다 그냥 앉아있지 않고 제 낫을 갈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빈둥빈둥 그냥 누워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한다는 이야기죠. 일상을 준비한다는 이야기죠.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다는 이야기죠. 잘 쉬어야 또 잘 일상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쉬다 보면 지치도록 쉬면 일상으로 복귀가 쉽지 않습니다. 좀 더 놀 걸. 막 이런 생각만 들고,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안 쉬느니만 못한 결과가 있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휴가는 원래 세속적인 것이 처음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연수 성당 신자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복음에서 31절의 말씀, 한적한 곳에서 좀 쉬라는 의미는 어디 이렇게 휴가지, 물론 거기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설레이죠. 어떻게 마련한 휴가인데 잘 먹고 잘 이렇게 일상을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해서 가신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휴가철이 되면 사람들 잔뜩 모여있는 그런 곳으로 찾아갑니다. 길은 막히고
또 물가는 비싸고 오고 가는 사람들 때문에 부딪히느라 더 에너지가 더 소비가 됩니다. 그런 곳에서 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주 외딴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쉬셨습니다. 우리 신자분들, 연수성당 신자분들 휴가를 거룩하게 보내라고 제안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그렇게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많은 이들이 예전처럼 휴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렇게 보내는 휴가도 있다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한 번쯤은 이런 휴가가 어떨까?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어떤 가정에 날벼락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착하던 아들이 학교에서 좀 이렇게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가서 아들이 이제 사고를 좀 내서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뭐 퇴학당하기 일보 직전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놀랬죠. 부모님은. 가정이 집에 돌아오면 그 누구도 말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지옥 같은 가정 분위기였습니다. 한 번도 말썽을 부리지 않았던 그 아들이 큰일을 저지른 것이죠. 아들 녀석도 말도 안 하고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고 부모는 너무나 상심이 커서 어찌할지 몰랐습니다. 매일매일이 생지옥이 돼버린 것이죠. 며칠을 고심하던 아버지가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음성 꽃동네에 찾아갔습니다. 가족이 3박 4일 동안 꽃동네에 가서 쉬는 거 아니라 중증 환자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 일을 하면서 또 가족 셋이서 한 방에 지냈습니다. 3박 4일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오고 나서 조금씩 식구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그 3박 4일이 그 가정에게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그게 일을 하고 밤에 돌아와서 한 방에 있으니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었고 아들의 마음도 잘 몰랐던 것이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이 함께 지내본 시간도 근자에 없었던 것이죠. 그 가족은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얼마나 필요했는지 서로에게 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를 꽃동네에 가서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차츰차츰 깨닫는 순간 실마리가 보이고 마음의 치유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부간의 문제들이 또 아들의 모든 방황이 일순간에 정화되었다고 합니다. 어둡게만 생각되었던 앞날이 환히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거룩한 휴가입니까? 이런 휴가를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우리가 휴가를 좀 제대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그 자리에 대해서 늘 불평불만 합니다. 휴가지 가서도 왜 좀 더 좋은 호텔 예약할 걸, 아니면 좀 더 대출을 받아서라도 조금 좀 멀리 또 비행기 탈 걸,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고마울 줄 모르고 또 함께 가는 가족들의 어떤 수고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마음, 이기적입니다. 한 번쯤은 나보다 못한 환경이라든지 사람들을 만나고 내 삶의 자리가, 일상의 자리가 얼마나 고마운 자리인지 깨닫게 되고 또 나와 함께한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나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은 아내가, 아들은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좀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먹고 마시고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그런
옛날의 휴가 문화와는 전혀 다른 휴가를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우리가 편히 쉴 곳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그리고 생각 없이 낭비하고 자연을 오염시키고 나를 잊어버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나를 돌봐주시는 그런 곳에서 한 번쯤은 휴가를 준비해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너무나 우린 세속에 찌들어 있습니다. 삶에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쉴 수 있는 곳은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휴식이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 연수성당 모든 분들 제 오늘 이 얘기 때문에 비행기 티켓 취소하거나 뭐 이렇게 호텔을 피정의 집을 바꾸지 마시고 어찌되었든 좋은 휴가 보내시고 또 일상 안에서 기쁘게 휴가는 신앙생활은 방학이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휴가지에서도 항상 신앙인다운 모습, 또 일상에 돌아와서도 기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를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표현하시고 그로부터 사내와 종이를 심판하러 오시려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이 정성껏 준비한 기도를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임금이신 주님,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를 도와주시어 분열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언제나 주님을 찾고 그 안에 머물러 기도하며 새로운 힘을 얻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분단의 세월 동안 많은 고통을 겪어온 저희 결의를 보살펴 주시어 마음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평화로이 대화하며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농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신 주님,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농민들을 보살펴 주시어 기후변화의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보여주시고 농민주의를 지내는 교회가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앞장서게 하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이신 주님, 그리스도인 가정들을 이끌어 주시어 우리 농산물을 가까이 하고 사회와 자연의 환경과 생태를 돌보며 생명 수호에 앞장서는 생명의 지킴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밖에 말씀드리지 못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까지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봉헌성가 217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의 주에 찬미 받으소서. 생명 양치되게 하소서. 오늘의 주에 찬미 받으소서. 주에 넣으시는 어제풀을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구약의 제사들을 하나의 제사로 완성하셨으니 하느님의 종들이 정성껏 바치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처럼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존엄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제사가 인류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수단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 박경순, 수산나, 장은우, 세실리아, 김영순, 아네스, 양명호, 변영숙, 루시아, 김상숙, 테레사, 이세호, 이낙순, 스테파노, 조규순, 수산나, 이복연, 김승호, 프란시스코, 최모종 마리아, 김기래, 모니카, 유수님, 아나다시아, 최원식, 바르나바, 낙태 영혼들과 이상군, 정영분, 이현숙, 레제나, 조항일, 베드로, 김예분, 엘리사벳, 김영달, 야고보, 박추월, 마리아, 이규현, 마르코, 정재동, 도마, 이민기, 김성엽, 요셉, 김순동, 마리아, 김선우, 이냐시오, 장경선, 마리데레사, 이기목, 아우스팅, 이순성, 세실리아의 영혼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리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장학회 회원들, 연령의 회원들, 독서단 단원들, 고광의 수산나, 조서한 다니엘, 신건숙 마리아, 이지영 이사벨라, 조미애 에밀리아나, 고관섭 미카엘, 나도열, 송경희 마리아 막달레나, 성아우스팅 이아가다 부부, 이서아 로사, 임지은, 이근용 프란치스코 가정, 이종림 마리아 막달레나와 여기 있는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 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사제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주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성체 성가 174번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 성가 178번을 부르시겠습니다.
본당 자선주일 2차 봉헌성가 459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본당 주보 한번 보시면요. 주보 일면에 재미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눈에 익은 성당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 사진은 11시 미사 끝나고 11시 미사 오신 분들하고 찍은 사진이니까 좀 그래도 여기에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9시 미사. 그래서 혹시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여기서 오늘 아는 사람 찾기 하셔가지고 그분한테 이 꿉꿉한 날씨에 차가운 아이스 커피 하나씩 사달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보시면 사진 잘 보시면 여기 본인 아는 사람이 사진에 나와 있을 거예요. 반가운 마음으로 오늘 주보 잘 보시고 함께 하시도록 합니다. 오늘 함께 미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거룩한 신비의 은총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2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망공지입니다. 이명자 율리아나 81세 기타 구역 선종일 7월 20일 토요일 오전 8시 41분 입관 7월 21일 주일 정오 12시 출관 7월 20일 월요일 오전 7시 20분 장례미사 7월 20일 월요일 오전 8시 대성전 빈소 본당 영안실 1호실 가족으로 아들 양경수, 딸 양경숙, 베로니카 성명 홍경신 로사 90세 하나 2차 구역 선종일 7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40분 입관 7월 22일 주일 오후 2시 출관 7월 20일 월요일 오전 7시 20분 장례미사 7월 20일 월요일 오전 8시 대성전 빈소 본당 영안실 2호실 가족으로 아들 김강희 토마스 자부 석세와 세실리아 두 분을 위해서 많은 기도 바랍니다. 언제나 저를 지켜주시는 수호천사님, 인자하신 주님께서 저를 당신께 맡기셨으니 오늘 저를 비추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미사가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